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누리셔서 잘 깨닫고 우리 자가 파쇄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제4장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우리가 이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사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겉사람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봐야 진짜 나를 보는 거다. 왜? 이 겉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누구예요? 속사람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영성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건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자,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고 또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뭐가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그를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왜요? 사람들은요, 이 입의 말과 이 속이 너무 달라요. 겉과 속이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속은 싫으면서도 겉은 좋은 척하고, 겉은 좋은 척하면서 속은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이중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 가지고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곧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의 겸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르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조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상담할 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 그래서 물어서 성령께서 제가 조명을 해줘야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말 못하죠.
자,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 각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공감을 보면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종종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면요, 예, 속상하죠. 그지? 아니 나는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예? 나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성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영성 얘기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치겠죠. 반대로 여러분처럼 영성을 사모해서 영성 훈련 받아야겠다라고 왔는데 영성 얘기는 죽어도 안 하고 맨날 세상적으로 어떻게 복받냐, 어떻게 해야 출세하냐 이런 것만 강의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 적절한 것이었다. 참 저는요 상담하면서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정말 정확한 사람에게 돈 갖고 걱정하는 돈 얘기해주고, 예? 건강 문제 걱정하는 사람 건강 얘기해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가 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 그분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예, 그렇죠.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하셔. 왜? 어쨌든 너는 나 시험하러 왔잖아. 예? 그래서 표적만 구하려 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만 구하는구나.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예. 이 아시니까 그런 걸 하죠. 예,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예, 이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를 것이다. 예, 모르니까.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하여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예, 듣기 싫은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한다.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관심 없죠. 자,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 갖고 있다. 예, 가끔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래요? 어떤 기도 가면요, 그 권장님은요, 금식 며칠 이기만 한대. 너는 금식 일주일, 너는 열흘, 뭐 너는 40일, 다른 거 안 하고 무조건 금식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를 가면 기도 몇 시간. 당신은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당신은 몇 시간. 맨날 누구를 봐도 당신은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렇게만 한다는 거야.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금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처방을 해야 되죠. 근데 누구든지 무조건 오면 금식 며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맞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죠.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
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의 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비슷한 사람은 좀 있겠죠. 예, 비슷한 사람은 좀 있겠지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은 속 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가 없다.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할 때 만나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예. 특별히 상담받으러 왔어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말 그만하시고요, 기도합시다. 왜? 들어보면 자꾸 헷갈려. 왜냐면 너무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헷갈려 내가. 그래서 너무 말을, 정말 상담받으러 오시면 그냥 말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자고 그래. 자,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머리에 병이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진짜 머리가 아프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막 일하면 아이고 골치야 그러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보면 머리가 갑자기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여기서부터 막 깨지는 것 같아서 머리를 들질 못해. 근데 베개에다가 이렇게 베놓으면 조금 낫고, 들기만 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야, 그래서 머리에 무슨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나 머리가 깨진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우래. 나보고, 아,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냥 누우래. 나는 분명히 머리 아프다고 하니 의사가 막 배를 눌러. 아니 머리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막 내 배를 막 눌러. 그러더니 급체했네요. 그래서 주사 막 놓고 이거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 병난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와서 나 지금 문제가 이게 급해요 라고 막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다른 게 급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아파서 가보니까, 야,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진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네. 배가 아픈 것이 그 감각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이 급체했는데 두통약 주고 펜달 주면 이게 낫겠어요? 잠깐 머리 아픈 건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얘가 아픈데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 지금 열받아요, 열 있어요 라고 느낄 뿐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몸에 막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체온계 재보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가끔 오면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요? 돈 도와달라는 얘기잖아.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분별해서 용건이 뭐세요?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앉아있으면 어찌나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자기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뺏기잖아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는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히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영적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곧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필요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던 병에 걸리도록 강요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억지로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 때 상담할 때 그냥 없는 병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 죄져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죄로 그냥 막 몰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특별히 제가 많이 하는 게 이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분들은 꼭 그래요. 하면 이 조상이 그랬다고 해서 모든 걸 막 조상을 탓으로 몰아가 버려요. 예, 이거 안 돼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마치 그게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조상이었다고 저쩌고 막 우상숭배해서 많이 해서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하여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가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가끔 제가 보면 이제 상담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어디서 예언을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 받았던데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해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로 더 많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예언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는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들의 병세에 따라서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 예, 그러니까 알면 도울 수가 있고 모르면 도울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꼭 병원 가면 처방을 받잖아요. 먼저 가면 약부터 안 주잖아요. 진단부터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열 재보고 혈압 재보고 뭐 없으면 뭐 이거 피 뽑아서 피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MRI 찍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조합해서 이 병은 무슨 병입니다 라고 병명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이 병은 약은 어떻게 써야 되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혹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을 쉬워진다. 예.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 개밖의 사람은 어떤 부류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데로 이첩시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작은 동네 병원에 가면 자기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기 병원에 치료할 수 없으면 그걸 써주잖아요. 써서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종합병원에 가보시라고 써주잖아요. 소견서를 써주면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자꾸 붙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 근데 가끔 만나면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느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느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양보하라.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전에 이제 목회할 때 전철역하고 가까웠어요. 전철역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전철역이 가까우니까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도와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영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먹고 자고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돼. 그럴 때 그냥 돈 500원 주고 아 됐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침 그 인천에 그 다사랑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이렇게 불러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신앙 교육 시키면서 이런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하고 이제 같이 훈련받은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이분은 고치면 가능하겠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받을 수 있냐? 그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 가서 모셔 거기서 입소시켜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 그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사실 저는 훈련 받을 때 저는 가르치고 양육이니까 치유 양육이 잘 안 돼요. 아파서 안수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아니까. 같이 훈련 받은 분 중에서 그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상담받으면 될 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개해서 그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잘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에 되셔야 돼요. 이게 협력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회는 이런 협력 목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셔야 되는. 당신은 당신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도울 수 있을 때 여러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저는 돈 줄 거 없어요. 왜? 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기도해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밑줄 쳐야 됩니다. 예,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는지, 그죠? 이걸 잘 알아셔야 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지, 어떤 사람 은사가 어떤 은사 중에서도 신유의 은사가 강한지, 아니면 축사 은사가 강한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인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단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는 일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때요? 자기의 어떤 한계,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 내가 얼마만큼 도울 수 있고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성도들이 진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 오는 성도들이 좋은 분들 오시겠어요? 처음에는 안 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분들 오셔요. 그러면 한 명이 귀하니까 어때요? 막 그 사람이 뭐 정신을 막 아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목회가 막 흔들흔들 정도로 그 사람을 메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보시고요. 안 될 경우에는 그 알코올 중독자 하는 어떤 그런 전문하는 교회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돼요. 좀 이분들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예.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여러분의 교회 가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영성으로 잘 지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안 되겠다 싶으면 영성훈련을 보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너무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것에 매여서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 분업, 동역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훈련 받아서 우리 훈련생에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안 해요. 훈련 받고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훈련해서 그 교회에 가서 돌려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예.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내가 뭘 잘하면 뭐가 한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는 결코 사역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의 영성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하여 질팔핀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의 주관적인 뜻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자기 주관적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귀신 들렸다고 해서 보냈는데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우울증이 심한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귀신 들린 것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 먹지 말라고. 예, 약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병을 더 악화시켜가지고요. 그냥 약만 먹으면 잘 살 사람인데, 근데 약을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요. 더 막 난리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분별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그런 건지 조울증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목회자라면 우울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서 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우울증도 그냥 감정적인 부분은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심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만 도움받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하면 너무 우리 교회에서 안 좋은 걸로 귀신 들린 걸로 자꾸 이렇게 해놔서 이 성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말을 못해요. 근데 우울증은 저는 보면 그래요. 이 혈압 걸리는 거나 당뇨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그래요. 그 우울증에서 그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비가 안 돼요. 도파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헤로세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그것만 조금 보충해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이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이제 몇 사람을 우울증 걸려서 귀신 들렸다고 나보러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딱 봤는데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예. 약 먹었냐? 안 먹었다고. 이거 약 먹으면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쳐다보라면 다 쳐다보고 다 해요. 예. 근데 의지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을 못 도우는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려면 여러분이 거기서 소경이 아니어야 되죠. 맹인이 되면 안 되죠. 벗어나와야 돼. 그 부분을 알아야만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성훈련은 마찬가지예요. 영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영성 시켜줄게.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성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영성이 덧입혀져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요. 이게 먼저 나부터. 아시겠죠? 자, 사람을 아는 도구. 환자를 볼 때 의사에게는 그를 돕는 많은 의료 기구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체온계나 엑스레이, 촬영기 같은 어떤 의료 도구도 없다. 참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영적인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마에 대고 띡띡 하면 몇 프로 나오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한 형제에게 병이 있는지 아는가? 무엇으로 그가 별린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특별한 도구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측정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일은 의사의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죠? 의사는 다 기구가 있잖아요. 온도 재는 거 있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하는 게 다 있고 내시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영적인 부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무슨 신학을 7년씩이나 하냐고 그래서. 의사도 6년밖에 안 하는데,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6년 해도 돼. 그러나 목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려니 7년 갖고 되겠어요. 7년 해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7년 갖고도 안 돼. 근데 요즘에는 7년도 안 하고 그냥 2, 3년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목회한다고. 난 참 그 걱정이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같이 죽는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심히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령 이 세상에 어떤 아직 체온계가 발명되지 않았다 하자, 그때의 의사는 환자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그에게 열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손이 곧 체온계였다. 저는 지금도 한의원에 가면 참 신기하잖아요. 예? 진맥 잽시다. 맥 좀 봅시다. 이거 이렇게 눌러보고 뭐 당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참 그 신기하잖아요. 예? 그죠? 이런 의사에 가면 양에 가면 그냥 혈압 칙칙칙 해가지고 혈압 메시고 이런데, 근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맥하면서 혈압이 높고 뭐 어쩌고 뭐,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그 사람은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면 맥박은 뭐 뚝딱 똑같이 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맥박이 뚝뚝 뛰는 그것을 가지고 다 거기서 병을 체크할 수,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의사는 손은 아주 예민해야 했고 또 아주 정확해야만 했다. 영적인 일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우리들은 일종의 체온계요, 일종의 의료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훈련과 엄한 다룸을 거쳐야 한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대충 목회하려고 하지, 정말 배워서 정식으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치유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치유하신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룸 받지 않고 남은 그것이 장래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공과를 결코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처음에 신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꼭 신호가 온대.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오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가끔 나한테 머리 지근지근하네. 아까 누구하고 옆에 있었더니,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하고 있어도 뭐 허리 아프지도 않고요. 이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참 이상하다. 근데 그분의 말을 자꾸 옆에서 들었어요. 왜? 나는 가양이고 그분은 치양이니까.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은, 그분은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옆에서 붙어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통증이 오는데요? 어떻게 감각이 어떻게 오는데요? 머리가 어떻게 지근지근? 계속 물으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느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픈 사람이 오면요, 제가 신호가 와요. 그게 훈련하고 그 감을 잡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마치 한의원 가면 진맥을 짚어보고 그 많이 경험을 해보고, 선배들한테 얼마나 배웠겠어요. 머리 쥐어박히면서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수없이 하면서 경험하고 진맥 짚어보면서, 이 사람은 당뇨 환자야. 그래서 혈맥 잘 짚어봐. 그러면 그 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요게 당뇨구나. 요건 고혈압이구나. 그러면 그걸 감을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진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 한의사들은 다 했죠. 지금 공부하는 한의사들은 그런 걸 해요, 못해요? 예전만 못하거든요. 왜요? 뭐 체온계 되면 찍 나오는 걸지, 뭐 이걸 제가 체온계를 뭐 이마에 대보고, 옛날에 우리 병원 가면 의사 다 이렇게 손대봤거든요. 열이 있나 없나. 지금 의사가 뭐 열이 있나 손대봐요? 아니요. 그냥 가면 간호사들이 먼저 찍찍 재고 체온은 몇 도고요, 혈압 재고 혈압 얼마고요,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날라리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훈련을 정말로 받고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거 감을 잡고 감을 알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환자들이 왔을 때 이런 환자가 왔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걸 알아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도 많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선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나님은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축사 사역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신유은사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심지어 설교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냥 막 가서 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한다고 연설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설은 자기 얘기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하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목회자들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안 하고. 왜냐하면 훈련을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연설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설교하셔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해보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 앞에서도 해보고, 목회자들 모인 데서도 해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들어야 돼. 근데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창피하다고 안 해.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막 하는 거야. 거기서 죽을 쓰는지 밥을 쓰는지 체크를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해봐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조언을 받고. 근데 그걸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훈련하세요. 훈련. 예, 훈련하시고 그 부끄러운 거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참 저도 참 목사로서 쓰기 전에 참 많은 데서, 예? 설교도 해보고, 예? 신유은사 있는 사람 따라서 이런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따라가서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참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귀신 쫓아낸 사람 있잖아요. 이놈이 요리 왔네? 이놈 새끼 요리 왔네? 그래. 아무리 나는 봐도 모르겠어. 근데 요놈 요리 숨었네. 그러면 옆구리 찔르고 막 그래. 이게 뭔가. 나는 만져도 감이 없는데.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래서 만져보고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요거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울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사역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되는데 내가 안 배운 것은 내가 못하니까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즉, 예, 우리의 배운 것이 적을수록, 즉 우리의 지불 대가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보류한다. 우리가 교만하여 마음이 비좁으며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원래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점을 처리해 줄 수가 없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다룰 수 없고, 마음이 비좁은 사람은 마음이 비좁은 사람을 다룰 수 없으며,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다룰 수 없다. 예,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비좁은 사람 처리 못합니다. 둘이 싸워요. 그죠? 예, 서로 부딪혀. 교만한 사람 막 교만을 부딪혀, 막 서로 교만하다고 난리야. 예. 왜냐면 자기 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이 만져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교만하니까 저 사람의 교만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교만을 처리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보니까 딱 교만하고만 교만해.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교만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도 교만하면서 이러니까 뭘 치료가 되겠어요? 서로 싸우죠. 그죠? 예. 또 풀어진 사람은 풀어진 사람을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 종류의 병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찾아낼 길이 없다. 육신의 의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자기는 치료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도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 의사들도 자기도 암 치료하시는 의사들 자기도 암이 걸리잖아요. 예? 당뇨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도 당뇨가 걸리잖아요. 예?
그런 의사에게 가서 여러분 치료받고 싶어요? 내가 감기 걸려서 갔는데 감기 걸려고 콜록콜록하고 기침하는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싶어요? 뭐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나? 에이, 내가 안 와야지.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모두 똑같다고 말이에요. 사역하는 사람 자신이 곧 환자로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을 치료한 사람만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고,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마음이 넓혀졌을 때 비좁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면서 그걸 치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고, 당신이 통과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통과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인도할 수가 없다. 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곧 사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구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믿을만해야 된다. 우리의 느낌이 믿을만해야 되고, 우리의 진단도 믿을만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예, 자기가 받는 걸 그냥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나 이거 모르겠어, 분명하지가 않아, 이런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내 자신은 확신을 갖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야 돼요. 당신의 감정이 믿을만하게 되도록 주님께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당신의 느낌이 믿을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하시도록 해야 된다. 또한 당신이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못 이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도 우리가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체온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의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체온계는 정확하게 우리의 온도를 재는 건데, 이게 잴 때마다 틀리면 그걸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처방을 하겠어요? 안 쓰죠. 체온계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만 해야 된다. 사람의 영적 문제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몸의 질병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것이다. 몇 배나 더 엄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 한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도 한때는 저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름을 거칠 때야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이. 저도 참 처음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요 전도사를 8년을 했는데 이상하게 장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가서 장례 초상이 나면 가서 입관 예배부터 임종 예배부터 이런 걸 다 해봤었는데 그걸 안 해보고 목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제일 두려웠던 게 장례 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상하게 장례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신학교 간다고 못 가보고 그냥 가서 이렇게 참석은 했지만 직접 목사님이 옆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걸 직접 봤어야 되잖아요. 항원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 사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학원 예배는 어떻게 하고 입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해서 그걸 아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아놓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초상이 났어요, 우리 집 교회. 그래서 가서 그대로 쭉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내가 이미 배워놨으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하지.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일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지 않으셔요.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정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론 한면으로 성령의 통제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지만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가 사회에 공급이 없다면 결코 형제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도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총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꼭 나의 유용성이 교회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제공해 줄 게 없다면 그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 없잖아요. 예컨대 어떤 병은 일정한 체온에 이르러야 병으로 인정한다. 가령 그것이 섭씨 39.5도라자 당신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마 39.5도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체온이 정확히 39.5도인가를 재어보아야만 무슨 병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37.5도면 코로나 걸린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체크 31.5도 넘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체크해 보라고 하잖아요. 예? 딱 그 온도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의견과 잘못된 영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운 공과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모험인 것이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은 출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적인 일의 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정을 받는 데 있다. 온도계는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제작되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규정에 맞아야만이 사용할 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체온계와 같아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아주 철저한 다룸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의사이자 의사가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과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체온계도 중간에 고장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으로 잘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여러 개 갖다 놓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근데 고장난 걸 계속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쓰면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점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 상담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증거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상적인가?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하셔야지. 내가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 예? 근데 내가 이거 뭐가 부족한가 봐. 그러면서 맨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점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아는 길, 환자 방면. 우리는 환자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 방면, 곧 환자의 방면과 우리 자신의 방면에서 보아야 된다. 환자의 방면에서 보면 사람의 병을 발견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돌출된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돌출된다는 것은 드러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예, 돌출된 부분은 가장 노출된 부분이다. 그 부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예, 아픈 부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통증으로 드러나든, 예? 뭐 빨갛게 부어오르든 해서 아프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돌출돼요. 드러나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노출시킨다. 그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교만은 겸손은 교만한 것이다.
그가 가장할 방법은 없다. 슬픈 사람은 그의 웃음까지도 슬픈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종류의 상태를 노출시키기 마련이다. 사람이 어떠하면 당연히 그러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교만이 나와. 돌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인식을 해버려. 아유, 저 사람 진짜 교만하네. 네. 왜? 그 부분이 돌출되어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수차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난폭한 영과 강팍한 영과 슬픔의 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솔한 영을, 어떤 사람은 침체된 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영의 상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영의 강팍함을 예로 들겠다. 이 강팍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영이 교만하다고 말할 때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영의 방탕을 말할 때 이 방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정상적인 영은 본래 색깔이 없다. 그죠? 영은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무취예요. 본래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 그런데 왜 강팍한 영이 있고 교만한 영이 있고 방탕한 영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 있고 미워하는 영이 있는가? 이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겉사람이 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의 상태가 속사람의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서 강팍한 영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의 영이 겉사람의 강팍함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영은 원래 색깔이 없는데 그 육신의 강팍한 그걸 입으면 그의 영이 강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영은 사람 위에 겉사람의 교만이 입혀진 것이다. 미워하는 영은 속사람 위에 겉사람의 미움이 덮여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인 것이다. 영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 겉사람의 색깔이 영의 색깔이 될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의 색깔이 그 영의 색깔이 된다. 그래서 파쇄돼야 돼. 그리고 처리돼야 돼. 본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색깔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영이 교만하고 강팍한 이유는 점진적으로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겉사람의 상태가 영에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나올 때 겉사람의 상태가 그 영 위에 덮여져 영과 함께 나온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영에 씌워 영과 함께 나오고 강팍한 사람은 그 영의 강팍함이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온다. 질투한 사람은 질투가 영 위에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온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만한 영과 강팍한 영과 질투한 영 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영 자체의 색깔이 아니라 겉사람의 색깔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영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겉사람을 처리해 주어야 된다. 왜? 그 겉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니까. 문제는 영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일에 파쇄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만졌을 때 당신은 그 겉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그 일에 그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겉사람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에 섞고 자신의 영 위에 씌우며 영의 이것들을 입혀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자유롭지 못하며 그 겉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옷 입게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결국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증상을 묻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세요? 라고 자꾸 묻잖아요. 예. 결국 뭐예요? 그런 증상들이 뭐예요?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소화가 안 돼요. 위장에 문제가 있구나. 소장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면 그게 다 어떤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을 아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 이 겉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아는 길, 우리 방면, 이제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 방면에서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점은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주신 통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공과이다. 성령의 통제가 한 번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파쇄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정도만큼 파쇄된다.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훈련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처리가 되고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통제받은 그 일에서 우리 자신이 파쇄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통제와 한 번의 파쇄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 몸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 번의 통제와 파쇄를 거쳐야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파쇄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엎었다 뒤집었다 밟았다 막 하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루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세요? 제발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통제 훈련을 안 받으면 편하죠. 근데 뭐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파쇄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힘들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예? 힘들어야죠. 그게 힘들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요리도망 다니고 조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훈련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야 쓰자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된 것에서 쓰지. 그렇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시키고, 기도회를 준비를 했어요. 기도회를 시키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데가 없잖아요. 많이 훈련을 받으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영으로서 어떤 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모든 형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영으로서 한 형제의 모든 영적 진단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께 파쇄된 일에서만 다른 형제의 동일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라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이 있잖아요. 내과, 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만 보고 내과는 내과만 보는 거예요. 의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거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전공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라도 치료 전공, 치료도 뭐예요? 어떤 분은 뭐 위암 전공, 예? 어떤 사람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런 것만 이렇게 전공으로 하잖아요. 왜? 그 부분에 특화된, 그 부분에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훈련을 통해 파쇄된 부분, 부분만큼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파쇄되지 않은 일이나 우리 영의 느낌이 없는 일이나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환자가 아프다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런 거 아픈데?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신호가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디 아파요. 그냥 오면 제 몸에서 신호가 올 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요. 그러면 오면 이분은 여기가 아프구나. 하나님 여기 아프서 하나님 이렇게 치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은 그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통제만큼, 우리가 영 안에서 느낀 것만큼, 우리가 받은 파쇄만큼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목사라도 다 달라요. 왜? 훈련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파쇄된 일에서만 우리 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다. 당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파쇄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만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오직 많이 파쇄된 사람만이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오직 손실을 많이 본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자신을 구원코자 한다면 그 일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용도를 잃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보류하고 자신을 용서한 일에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영적 공급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 받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어때요? 욕심 좀 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그래야 나중에 피아노도 칠 줄 알지.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이에요. 네, 어렸을 때 뭐 피아노가 뭐 말로만 피아노 들었지 피아노를 본 것은 고등학생 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피아노를 뭐 띵동띵동이나 해봤지 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치는 거야 피아노를. 그죠?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그래도 좀 다녔던 사람은 그래도 네? 나비야는 칠 수 있잖아요. 왜? 배운 게 그만큼이니까. 오직 배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사람은 10년에 걸쳐 배울 공과를 1년 내에 다 배울 수 있는가 하면 1년에 배울 공과를 30년의 시간을 배울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기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자신의 배움을 지연한다면 곧 자신의 봉사를 지연하는 것이다. 왜? 안 배웠으니까 내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까지는 어때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길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파쇄의 길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은 정도에 따라 당신의 파쇄된 정도에 따라 당신의 봉사가 청해되어 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감정은 쓸데없고 사람의 총명도 쓸데없다. 당신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도를 결코 속일 수 없다. 처리받은 사람일수록 사람은 알 수 있고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파서 병원 찾을 때 뭘 찾습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이분이 경험을 몇 회 경험이 있나? 근데 이걸 보잖아요. 왜? 그만큼 숙련도 많이 해보면 그만큼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역도 이제 1년 차인가 10년 차인가 20년 차인가 따라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좀 이런 경력을 좀 키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한 가지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일에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 그들은 주님께서 나온 것에 대해 감각이 없고 천연적인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 그들은 누가 머리로 사역하는지 감정으로 사역을 하는지 감지를 못한다. 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적게 배웠기 때문이다. 분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는 법을 찬양하는 사람 들어보면 벌써 저 사람 재주로 안 해, 혼으로 안 해, 이게 나오잖아요. 왜? 해본 사람만이, 그런 걸 배워본 사람만이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단번에 주셨지만 우리의 영의 훈련은 일생의 문제다. 우리가 한 번 더 배울수록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훈련 좀 빡세게 시켜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 막 훈련 빡세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빡세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막 속삭이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막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빨리빨리 넓혀져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괴롭히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훈련이 없으니까 폭이 안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당신이 주님의 엄한 다름을 받았다면
다음에 그런 일이 다른 형제에게서 움틀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많이 자라지 않고 조금 싹이 날지라도 그것을 안다.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신 만큼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뭐든지 대충 아는, 이게 참 문제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벌써 분별하는 역이 나와서 딱 분별하게 되거든요. 예. 영적인 감각은 하나씩 얻는 것이고 한 번씩 얻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만큼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그가 몇 번의 다rum을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교만의 죄를 정죄하고 교만에 대한 교리를 강론하고 있으나 그 영 안에는 교만을 그릇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이 나올 때 그의 영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는 그래요. 예. 보통 그러면 그러잖아요. 성질 막 부리면, 나도 원래 성질 막 부리면 어때요? 에이, 사람은 다 그래. 그래버려. 예.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 만나면, 아이, 다 사람들 난 교만하지. 누구만 특별히 교만한가?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걸 그냥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다면 그의 교만은 불태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교만을 정죄해야 한다는 교리를 전과 같이 말하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영적에서 교만의 영이 흘러나올 때 그는 즉시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처리하고 나니까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는 그 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본 것이 그 속에서 느낌을 주며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다.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그 병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병을 알았었고 치료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완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약간은 치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의 근원이다. 참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 병은 뭐 의사보다 똑똑해. 아이고 의사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병인 중에서. 예? 정말 똑똑하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알았던 사람은 그 병에서 어느 정도는 알죠. 그죠? 그래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죠. 그리고 아파본 사람이 말하면 받아들여요. 그죠? 저희 장모님이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맨날 다리 아프다고 쑤시다고, 다른 딸이나 이런 말해도 수술하도 말도 안 들어. 근데 나는 해봤거든요. 난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네. 그래서 하고는 누가 안 아프다고 그랬어.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대, 안 아프대. 그래도 수술 안 해본 사람은 신임이 안 가지. 그냥 나는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듣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험시켜주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훈련을 해봐야 성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성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이걸 받아들여. 근데 고생도 하나도 안 해보고 막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음 고난이 뭔지는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 그런데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그런 사람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랬죠. 왜? 그 사람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부르시면 그냥 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이제 바닥이 끝인가 하면 땅 파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정말 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야 성도들한테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끝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땅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멀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안 들어와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영적 느낌을 얻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 주어진다. 예,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각 얻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십 번의 훈련을 통해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배운 횟수만큼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된다. 한 번의 공과를 덜 배울 때 한 가지 느낌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을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통을 적게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육신이 편하려고 하고 고통하지 않으려고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예? 하나님 좀 파트너 좀 주세요. 그래야지요. 근데 우리는 올까봐 두렵고요. 그죠? 예? 파트너 생길까봐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으니까 내가 폭이 안 넓혀지고 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아멘이 안 되시죠? 안 돼도 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려면 하나님 나를 자근자근 밟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예. 하나님 계속 만져주세요. 계속 훈련시켜서 그래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고 더욱 깊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 한 번 역사에도 결과가 없고 두 번 역사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거듭된 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 줄 모르고 심지어 그런 역사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왜 훈련을 받는지,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모르고, 예? 그러면 그냥 고생만 했지 얻는 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그래서 자꾸 물으라고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나요? 자꾸 물어서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많이 물어.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크게 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사람에게 영적인 비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배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다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이래. 그래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붙여주셔. 근데 훈련하신 분들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가고 신분당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목사님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리받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처리하는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장하면 자꾸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실행하는 방법, 이런 다름과 기본적인 배움을 가진 이후에야 우리 영은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고 다른 형제들을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실행면에서 어떻게 사람을 아는지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입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입을 열기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이게 상담할 때 이걸 느끼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말을 하지 전혀 안 하도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 많은 분들이 몰라. 왜? 훈련 안 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담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과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지.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상담이 저절로 되고?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항상 사람이 입을 열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낸다고 말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소리만 잘 들으면 그 사람께 다 나와. 그 말 속에 교만이 다 나오고요. 예? 다 나와.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의 수완이 어떠하든 그가 입으로 한 말은 다 그의 마음속에서 가득한 것임이 틀림없다.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자연히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 만약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오만한 영이 나올 것이고, 그가 가식하는 사람이라면 가식의 영이 나오게 된다. 만약 그가 시기한 사람은 시기 영이 나오기 마련이다. 당신은 그의 말에서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의 한 말뿐 아니라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그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많이 중요해요. 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 한 번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영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너는 보아너게라 해라. 우리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영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벼락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말을 할 때 영은 함께 따라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면 당신의 말 속에 그것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심하려도 내 상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상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겉사람이 파쇄되고 내 속사람을 처리해야 정말로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이 흘러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만 나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자기의 우매한 거, 자기의 고집, 자기 아집 이런 것만 다 얘기해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말한 일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영에 더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영을 깨달아야 돼. 영을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오늘 두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갑은 을이 틀렸다고 말하고 을은 갑이 틀렸다라고 말한다. 이 일에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이 발생할 때 그들 둘만 있었고 아무도 그의 상태를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의 영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옳고 그름은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영이 옳으냐 그름에 있다. 한 형제가 입을 열 때 비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은 상대편이 당신을 욕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이 틀릴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영에 있다. 영이 틀린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람 자체도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속사람이 그 사람이고 겉사람은 그냥 겉사람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라고는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만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영이 틀린 것이다. 만일
일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끌게 된다. 쉽게 말해 세속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일 자체의 영역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일 자체 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지금 여기에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영역, 일 자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자, 우리의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람의 각종 영의 상태를 만질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영이 닫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서 이를 판단하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사람을 알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길이 있게 된다. 아멘. 예,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철저하게 깨지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알 때 영으로서 그 사람을 알기보다는 겉사람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을 바라보고 영을 만지며 영을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